시계라고 하는 것이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을 표시해주는 그런 시계인데 티크라고 하는 시계라고 합니다. 사용자의 경력이라든지 음주, 흡연 여부 그리고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이 자세한 정보를 입력을 하면은 사용자의 예상 수명이 나오는데 사용자가 언제 죽을지를 알려주고 남은 시간을 연, 일, 시, 분, 초 단위로 카운트다운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째깍 지나가는 이 소리에 따라서 인생의 남은 시간이 점점 단축돼가는 그런 시계라고 합니다. 이 시계를 발명한 사람이 발명 이유를 밝혔는데 할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은 남은 시간을 결코 후회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남은 시간을 최대한 즐기고 소중히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계 이름을 행복시계라고 행복의 시계라고 그렇게 부르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이요 그리고 마지막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언젠가 우리 인생에게 닥칠 인생의 끝자락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중간 결산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사나 기관 단체에서는 늘 결산을 하는데 우리 인생도 결산할 날이 옵니다. 그거는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오늘 중간 결산의 날로 잡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2018년도를 잘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전 재산을 맡기는데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여기에 1달란트를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한다라고 한다면은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을 때 1달란트는 한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5달란트 같으면은 얼마입니까? 3억 정도. 1달란트 6천만 원이니까 그 당시 돈으로서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자기 전 재산을 종들에게 나눠주고 먼 나라로 갑니다. 여기에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가시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재림은 다시 오시는 것은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들은 누구겠는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 즉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우리에게 이처럼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생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게 달란트입니다. 꼭 무슨 대단한 TV 연예인 달란트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 달란트를 받은 기회를 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과 지혜와 지식과 직분과 사명,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달란트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았는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 그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이 기회를 결산을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것 가지고 결산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올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예비 결산, 중간 결산을 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 인생의 결산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결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 종들이 어떤 종들은 칭찬을 받고 어떤 종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과 함께 1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큰 상급은 무엇인가 하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의 참. 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종들은 더해지는 은혜와 함께 처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런 상급을 받게 되지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과 함께 가진 1달란트까지도 뺏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두운 데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받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받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칭찬받은 종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16절 보시면은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 장사해서 이문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서 그런데 책망받은 종의 잘못이 18절에 나오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파고 그 주인의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추어 뒀다 그랬습니다. 칭찬받은 종들은 받은 기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즉시 가서 장사해서 이문을 남겼지만은 이 1달란트 받은 책망받은 종은 그것을 땅을 파고 묻어두어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지 묻어두면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묻어두면 안 됩니다. 책망받은 종의 그 성질은 땅을 파고 묻어둔 것입니다. 칭찬받은 종들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돈 많다고 자랑할 것 아니고 돈 없다고 주눅들 것 아닙니다. 돈이 많으나 적으나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주님 그걸 따지는 것입니다.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공부 못했다고 기죽고 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
중한 직분 받은 게 자랑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묻어두었다면은 우리 주님 우리 인생 마지막에 결산하실 때 책망하실 것입니다. 잘 사용해서 이문을 남겼다 하라고 한다면은 칭찬과 함께 더해주시는 은혜 그리고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든 게 기회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입니다. 2017년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 주셨는데 이 기회 받은 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린다는 것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것인데 여러분 정말로 한 해를 마감하는 그 순간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온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마지막이 옵니다. 주인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주님 다시 오시고 그리고 결산합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가면은 결산을 하게 되지는데 그 결산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 그 천국 영광의 즐거움에 동참할지어다.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내 인생의 마지막 결산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쫓으시면서 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저 어두운 데서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므로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종착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결산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간 결산을 해보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 주님이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칭찬하실까? 아니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의 칭찬받는 자는 더하여 주시는 은혜 그리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상 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나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대단히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과 상급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이라고 그랬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죽기까지 이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 받기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이제 면류관상 있는데 액수는 적습니다. 그러나 이제 봉투를 우리가 좀 바꿨습니다. 좀 보기에 좀 괜찮죠? 예. 이제 이거는 천국에 가 상 받을 것을 사모하고 상 받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 잘 먹는다 하듯이 상도 계속 받아야 천국에서 상 받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놀랍는 이 상을 이미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칭찬받은 종들이 받은 달란트 사용해서 이문을 남겼듯이 우리도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큰 상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기회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은혜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찬송가 310장에 있는 가사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가? 이유를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해집니다. 주의 감격이 더해집니다. 즐거움이 그 속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쓸모없는 자, 주님이 안 불러주셨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디 쓰겠습니까? 왜 구원해 주는지, 왜 구속해 주는지. 그 은혜가 더해지면은 길을 가면서도 감격의 눈물이 앞을 가리고 차를 운전하다가도 이 감격의 눈물 때문에 차를 세워놓고 참 울다가 다시 운행을 하고 자다가도 이 은혜가 감사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여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걸 깨닫게 돼요. 더해주는 것이 세상의 물질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더해주시는 은혜, 이게 더해주시는 은혜, 그리고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모든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종착역에서 한번 중간 결산을 해본다라고 할 때 나는 지금 어떤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2018년도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새해는 정말로 칭찬받고 상급받고 더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날마다 충만하고 주의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스웨덴의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유언에 따라서 노벨상이 제정이 됐습니다. 1888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조간 신문을 펼쳤는데 거기에 자신의 사망 기사가 나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자세히 보니까 사망 기사뿐만 아니고 자신에 대한 온갖 악평들이 거기에 나 있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대가로 100만자가 된 사람, 그리고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외롭게 괴팍하게 살다가 간 우울증 환자, 이 노벨이 결혼하지 않은 것은 아주 나이가 어릴 때 사랑을 하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 살았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노벨은 이 커피 마시면서 자기의 부고 기사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마주 대하면 진실해지고 또 그때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 과연 가치 있게 살았는가? 내 삶 전체가
정말로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이었는가? 그것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그 돈이 유산이 한 1,850억, 2천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엄청난 돈이죠. 그때로 보면은 이 2천억을 가족과 친척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유산을 이 유언을 이렇게 변호사에 비하에 다 작성을 해놨는데 자기 사망 이 보도를 본 다음에 유언을 고쳐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액수는 잘 집행해서 안정적으로 투자가 되고 그 투자에서 나오는 이자 이익금은 인류의 복리를 위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상금으로 배분한다라고 유언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벨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유언에 따라서 노벨상이 제정이 되어서 지금 노벨 평화상, 무슨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노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죽음의 무기를 발명해서 백만장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치욕스러운 이름이었는데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노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인류 번영을 위해서 가장 명예로운 이름으로 역사의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고 모든 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기회라 그랬죠. 생명의 기회입니다. 내가 이 생명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위해서 쓰는가? 건강을,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가?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하면은 세상 것이 상대화되어집니다. 세상 것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모든 정욕 덩어리 이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올해가 금방 지나갔듯이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올해 마지막이 올 줄 우리가 모르고 살았습니까? 다 올해 마지막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오늘 마지막 날에 당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 실업인으로 존경받는 아더 미다스라고 하는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그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고 우리나라 대학생 선교회 초기에 50만 달러를 기증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다 이렇게 선한 일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이 동양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그 미국 재벌에게 가서 우리가 청년 선교하겠다,
돈 좀 달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지금 뭐 아주 후진국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우리가 그 나라의 대학생 선교를 할 때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면은 우리가 뭘 믿고 도와주겠습니까? 아더 미다스 장로님은 나름대로 그 신앙의 됨됨이를 알아본 후에 50만 달러를 기증을 했습니다. 재산 중에 7억 달러를 들여서 선교재단을 설립하고 남 돕는 일에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이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인생과 신앙의 성공 비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장로님은 신앙에도 성공했고 인생에도 성공했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이 장로님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5가지 신앙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는 5가지 신앙 철학이 있다. 나는 이 철학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대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5가지 철학을 2018년도에 실천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업에 최선을 다했던 인물입니다. 둘째는 온전한 11조 했습니다. 온전한 11조 하면서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더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매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넷째는 내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가정 파괴범은 사탄이 원조입니다.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한 것이라. 이 5가지 신앙 철학을 가지고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 날마다 주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느낀 이분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주일 성수하는 것도 주일 가서 예배드리고 지켜주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11조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11조 얼마 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물질만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한날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게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5가지 신앙 철학, 나의 신앙 철학으로 삼고 2018년도에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화가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채플의 그 벽화를 그릴 때 일입니다. 거의 완성 단계에 왔습니다. 남이 볼 때는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라는 그 시점에도 미켈란젤로는 손질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루하니까 곁에 도와주던 조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다 끝나지 않으셨습니까?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물으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그래서 몇 달간 계속 손질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손질은 멈췄지만은 몇 달간 그 벽화를 지켜보고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이리저리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수가 몇 달 후에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요. 훌륭하게 완성된 것 같은데요. 물으니까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대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내 눈에는 끝난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나는 2017년도 잘 살았다고, 내 나름대로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주님은 어떻게 보실지. 우리는 인생의 종착역에서 우리 인생의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오늘 우리가 예비 결산을 한번 해보고 중간 결산을 해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떨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고 더해 주시는 은혜 주시고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불러주실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내쫓김을 당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런 일이 있을지 우리가 한번 잘 살피면서 오늘 말씀 중에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신 그 말씀 붙잡고 2018년도에는 더해주시는 은혜, 주님의 즐거움으로 더 풍성한 그런 해가 되도록 잘 준비하고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중간 결산을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 보시기에 어떠할지 우리를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있을 인생 결산 때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시간 바치고 몸 바치고 물질 바치고 재능 바친 주의 종들을 위로해 주시고 더해 주시는 은혜, 주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